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주시고 기도 응답의 약속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치유해야 되냐? 가장 먼저 복음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 치유가 뭐냐? 단순히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복음 치유가 되고 나면은 이제 말씀 치유,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치유, 기도의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뇌를 살리는 호흡, 내 몸을 살리는 거죠. 운동과 음식 이걸 통해서 또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복음 치유, 이게 영적 치유라고 한다면은 말씀 치유, 기도 치유, 여기까지가 영적 치유라고 한다면 뇌를 살린다, 운동과 음식을 통해서 살린다. 이게 다 뭐겠습니까? 육신 치유입니다. 또 내 자신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먼저 공생에 예수님이 공생에 동안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나를 치유해야 돼. 나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보고 죄인이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죠.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도 보니까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지 맘대로 함부로 썼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혜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메시지를 성경을 잘 쪼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주는 복음적 관점,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뭐냐. 이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는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뭐 안식일이다, 뭐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까먹었다고 왜 그 추수하냐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면 안 된다 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성경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창조, 나 자신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나를 재창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나를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삶을. 그래서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내가 늘 새로워지는 걸 느끼잖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포럼은 기가 차게 잘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된다. 자,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마무리 복종하는 그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허감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지. 우리가 뭐 천사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허감을 끊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런 걸 누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치유되어져 있다는 거. 그러면서 본원적인 치유를 받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근원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고 근원적인 것을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침에는 어, 기도의 줄을 딱 잡는 거예요. 굳이 아침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의 줄을 잡고 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분별하라고 했어요. 왜 낮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건이 터지는데 늘 분별하고 거기에서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 의미. 거기서 답을 찾는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제 낮 동안에 미결상, 특별한 사항도 있겠죠.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를 쭉 생각하고 강단 메시지를 마중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기도. 그걸 가지고 집중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져 있고요. 기도가 되면은 문제가 축복이 되고 나의 약한 것이 힘이 되어버리는 걸 체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몇 번 체험하다 보면요.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치유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주께서 뭡니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는요, 전도의 큰 문이고 교회 부흥의 큰 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자들이 24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치유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 이경원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느냐. 병든 자들이 24 은혜 받고 기도하는 치유 시스템을 교회 안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세요. 뿐만 우리 모두가 치유 담당하고 있는 이경원 전도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환경 치유, 경제 치유 여러 가지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치유받아야 될 부분. 강점이 한 군데 이상 하나 이상 있으면서 또 치유받아야 될 게 하나 이상 있단 말이야.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야. 그래야지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올바른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치유가 그럼 뭐였냐? 병의 원인을 먼저 진단부터 해야 돼요. 의사가 진단부터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로로 오는 게 있어요. 실수로 전염이 되어서 나이가 늙어서 오는 이런 병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의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술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뭐 제사장이 고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이제는 이 분화되면서 이런 거는 의사가 약사가 치료할 수 있는 거라.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자,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으로 오는 병은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과학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고치는 겁니다. 죄로 인한 병, 이 원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조상의 죄,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병이 있거든요. 자범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이 영적인 병이 있단 말이에요. 원죄 때문에 오는 영적인 병,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영적인 병, 자범죄 때문에 오는 영적인 병이 있어요. 두 번째,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병이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웃기는 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손수건만 던져도 바울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떠나는 역사,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는데 바울은 종합병원이었다. 그래서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병을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영적인 걸 모르고요. 의술과 약에만 의존하는 영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사와 약사만 의존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또 뭐 기도하면 된다 하면서 또 의사와 약을 찾아야 될 거 그걸 안 하는 건 또 문제죠. 자, 육신적인 결과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걸 알고 항상 가야지. 육신적인 치유만 하려고 하지 뭐 영적인 치유. 또 종교적인 방법, 미신적인 방법, 접신의 방법을 쓰는 거는 위험한 치유입니다. 딱 먼저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치유 대상자의 영적 상태부터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치료가 먼저야. 영혼 치유, 그리고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영적 치유가 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 치유, 그리고 삶의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환경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 환경 치유, 이 영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쭉 볼 적에, 아, 이 사람이 너무 심하게 병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은요, 그 부분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물리적인 치유는 이때부터 해야 됩니다. 이제 병원 치유해야 될 거는 이제 약사와 의사를, 과학을 의지해야 되겠죠. 자, 치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무엇보다도 올바른 복음을 알고 구원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부터 돼야 되고, 두 번째,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집중 속에서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 기도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면 말씀이 살아나서 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생명선, 이 영혼과 뇌를 살리는 기도와 몸을 살리는 호흡이 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자, 치유받은 이유도 중요하다. 치유받은 이유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것 하지 말고, 다른 말 듣지 말고, 다른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자꾸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 믿음이 성장하다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 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염려, 불평, 뭐 핀셋처럼 따지려고 하는 삶, 그런 거 말고 감사하는 삶이 회복돼야 됩니다. 믿음 성장하는 믿음 지속, 그다음에 그 최고의 믿음이 감사 생활입니다. 그다음에 뭐냐, 최고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이 증거하는 삶이잖아요. 증인으로 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이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제일 먼저 복음으로 치유해라. 복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두 번째, 근원적으로 치유해라. 조급하지 말고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질 때 근원적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도 치유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전도가 될 만큼, 감사가 나올 만큼, 범사에 감사가 될 만큼.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 영적인 힘, 이걸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삶의 힘, 이걸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단, 이번 주에 사단의 전략과 복음 회복의 절대적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어요. 사단은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시대를 멸망 속으로 몰고 가죠. 이런 역사적 증거를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일수록 뭐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내 아는 주장 가지고 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성경. 두 번째,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역사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느냐. 이걸 보고 가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길을 내 기준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성경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이 그게 역사에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적 증거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그 비전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의욕이 사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참 믿음 대단해 보이지만은 위험천만한 겁니다. 자, 이 유럽이 뭡니까? 콜로세스 2장 현장이 되어버려요. 철학적인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이 분쟁, 분열, 전쟁, 혼란, 이걸 주는 복음 아닌 이념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대륙이 유럽입니다. 유럽이 기독교 대륙이라 할 적에는
관광 자원이 기독교 성당 교회들 뭐 종교 개혁했던 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 사실상은 뭡니까? 모슬렘화 되어져 있잖아요. 사실상은 교회는 지금 문 닫았다고 봐야 돼요. 술집에 다 팔려가 있고 모슬렘으로 팔려가고 있고. 미국은 사도행전 27장의 현장입니다. 공리주의, 실용주의로 종교화되었죠. 아주 공학적으로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이 공리주의, 이 뭡니까? 다수의 유익을 추구하는 주의죠. 이게 여론 중심이고 아주 계산이 밝죠. 이게 이제 실용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편익주의, 피닉스, 초강대국을 만들자. 그게 피닉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가다가 순풍 달은 것처럼 패시픽 시대가 되는 거예요. 피닉스 시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강풍이 들어닥친다. 이 지금 미국의 정치와 힘이 막강한데 이거로 해결을 못하는 문제들이 지금 미국에 꽉 차 있는데 이걸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남미 어디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현장입니다. 기독교인데 무속신앙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현장입니다. 매일 점술, 우상숭배 이런 데 빠져 있습니다. 정치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게 들어있고요. 아주 그 무속적인 이 우상숭배하는 신비주의가 있잖아요. 이게 원주민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 문화와 섞여서 기독교가 신비주의 종교화되어졌다. 그게 가장 속수무책입니다. 남미에는요, 경제가 아프리카하고 달라요. 아주 제법 잘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치안은 아프리카보다 못해요. 가장 속수무책의 대륙, 경제 파탄 문제. 완전히 이제 경제가 파탄 나가지고 이게 뭐 엄청난 부국들이고 자원이 많은데 가난한 나라. 절망적인 게요. 아프리카는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워낙 가난하니까. 100불, 200불밖에 안 되니까 GDP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을 배우면은 뭐 된다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남미는 잘 살다가 폭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종교화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기복주의죠. 창세기 6장 육신과 물질 중심의 기복주의죠. 창세기 11장 세상과 성공 중심의 기복주의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기업형, 기복형으로 교회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공 직상주의적으로 교회화되어져 있습니다. 성장 지상주의적으로 교회화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자살, 마약이 계속 증가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전부 뭡니까? 건물 중심, 일 중심, 프로그램 중심, 제자 중심이 아닌 한국형 모델이 세계를 전념시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 사람 스타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으로 합니다. 성장 주도형.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가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된다. 자, 이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복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큰 소원이 복음이 변질되지 말고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야 됩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선교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운동, 렘넌트 운동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하고, 이 올바른 복음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여 모든 영육 간의 질병이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병든 자를 살리는 24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치유와 전도와 선교의 문이요 교회 부흥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 사역자, 치유 다락방의 인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절대 망대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교역자, 사역자, 전도자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또 선교사님과 또 안류 미주 청년 선교, 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니카라구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같은 이 중미 5개국 하나님이여 그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남미 살리는 선교의 거점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대학 다락방 현장, 이 현장에서 늘 평일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영혼 살리는 전도 캠프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글학교, 글로벌 리더스쿨, 인턴십 학교, 어린이 서밋 학교, 치유학교 이런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우들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여호와 라파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명곤 집사님 완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 직장의 문, 결혼의 문, 막혀있는 모든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부름을 따라, 직업을 따라 현장으로 갑니다. 군의 현장, 학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산업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 살릴 선교사로, 전도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의 언약을 성취하는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한 주간 동안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